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6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기 원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에서 8장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각 장별 내용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겠고요. 마태복음 7장 역시 산상수훈의 일부분이죠. 여기는 이제 참 제자의 어찌 보면 분별과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비판에 대한 금지, 구하고 찾을 것을 두드릴 것을 구하는 내용, 좁은 문이나 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8장의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내용이 주로 드러납니다. 권세 있으신 왕의 능력을 드러내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이해하시고 우리 함께 6장에서 8장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주의하세요. 여러분은 올바른 일을 실행할 때 사람들 앞에서 하여 그들이 바라보게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한테서 받을 보상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남을 불쌍히 여겨 도움을 베풀 때는 그대 앞에다 대고 나팔을 불지 마세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이 회당과 길거리에서 하듯이요. 그렇게 하여 그들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대가 남을 불쌍히 여겨 도움을 베풀 때 그대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그대의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대가 남을 불쌍히 여겨 도와준 일이 비밀리에 감추어져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대의 아버지 곧 비밀리에 보고 계신 분이 그대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처럼 되지 마세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은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요. 그러나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대의 골방 문을 닫고 그대의 아버지 곧 감추어져 계신 분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대의 아버지 곧 비밀리에 보고 계신 분이 그대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같은 말을 거듭 하지 마세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실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그들하고 같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달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계시니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은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빕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오늘 주십시오. 또 우리가 진 죄의 빚을 우리에게서 없애 주십시오.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없애 준 것처럼요. 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를 악한 자한테서 건져내 주십시오.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것이니까요. 아멘.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을 여러분이 용서해 준다면 여러분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께서도 여러분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아버지도 여러분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식할 때에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처럼 표정을 어둡게 하지 마세요. 그들은 금식할 때 자기들 얼굴이 안 좋아 보이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요.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금식할 때 그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대의 얼굴을 씻으세요. 그리하여 그대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이 아니라 감추어져 계신 그대의 아버지께서 보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대의 아버지 곧 비밀리에 보고 계시는 분이 그대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보물을 땅 위에 쌓아두지 마세요. 땅에서는 좀과 벌레가 먹어 없앱니다. 또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갑니다. 여러분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세요.
하늘에서는 좀도 벌레도 먹어 없애지 못합니다.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합니다. 그대의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그대의 마음도 있을 테니까요. 몸에 등잔 불은 눈입니다. 그러므로 그대의 눈이 건강하면 그대의 온 몸도 환할 것입니다. 그대의 눈이 병들어 있으면 그대의 온 몸도 어두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그만큼 더 대단할 것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모실 수 없습니다. 한 주인은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할 겁니다. 아니면 한 주인에게 마음을 쏟고 다른 주인은 얕잡아 볼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주인으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또는 무엇을 마셔야 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을 위해 무엇을 입어야 할지도요. 음식보다는 목숨이, 옷보다는 몸이 값지지 않습니까? 하늘의 새들을 자세히 보세요. 새들은 씨를 뿌리지도 거두어 들이지도 광에 모아 들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이야말로 그것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자기 키를 50cm라도 늘릴 수 있나요? 또 옷을 두고 여러분은 왜 걱정합니까? 들의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고 배우세요. 힘들여 일하지도 씨를 뽑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온갖 영광을 누린 솔로몬조차도 그 입은 것이 이 꽃들 가운데 하나만큼도 되지 못했습니다. 들의 풀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더구나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하시겠어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먹지 또는 뭘 마시지 또는 뭘 입지 하고 말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아등바등 찾는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힘써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터이니까요. 그날의 나쁜 일은 그날로 충분합니다. 아멘. 7장입니다. 남을 판가름하지 마세요. 그리하여 여러분이 판가름 받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남에게 한 그 판가름으로 여러분이 판가름 받을 테니까요. 또 여러분이 남에게 갖다 댄 잣대를 여러분에게도 갖다 대실 테니까요. 왜 그대는 형제 자매의 눈 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그대 눈 안에 있는 나무 막대는 알아채지 못합니까? 어떻게 그대가 형제 자매에게 가만히 있어요. 그대의 눈에서 티끌을 빼줄게요. 하고 말하겠습니까? 보세요. 그대의 눈 속에는 나무 막대가 있습니다. 겉다르고 속 다른 그대. 먼저 그대의 눈에서 나무 막대를 빼버리세요. 그러면 그때에 똑똑히 보고 형제 자매의 눈에서 티끌을 빼줄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도 마세요. 그리하여 돼지들이 발로 그것들을 마구 밟지 못하도록 하세요. 또 그것들이 돌아서서 여러분을 공격하여 살을 찢지 못하도록 하세요.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으세요. 그러면 찾아낼 것입니다. 두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달라고 하는 사람마다 받고 찾는 사람은 찾아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어주실 테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식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내주겠어요? 물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내주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야말로 악할지라도 제 자녀들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아는데 여러분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여러분 자신들도 그대로 남들에게 해주세요.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핵심이니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망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널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이 비좁은지요. 그래서 그것을 찾는 사람은 몇몇 뿐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주의하세요. 여러분한테 올 때는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여러분은 그들을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지는 못하잖아요. 이처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형편없는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형편없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나가 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로 여러분은 그들을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말하는 사람마다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들어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날에 나에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또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보여주는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요. 그러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대놓고 말할 겁니다. 나는 당신들을 전혀 알지 못하오. 나한테서 썩 물러가시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자기 집을 바위 위에 지은 생각 깊은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나중에 비가 내리고 물난리가 났습니다. 또 바람이 일어 그 집에 불어닥칩니다. 그러나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위 위에 기초가 놓인 까닭이지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생각 짧은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물난리가 났습니다. 또 바람이 일어 그 집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그러자 그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짐이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끝마치셨을 때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놀랐다. 예수님이 권위 있게 가르치셨고 그들의 율법 학자들처럼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8장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런데 보라,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이 다가와 예수님 앞에 거듭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면서 말했다. 주님, 주님은 해 주실 뜻만 있으시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뻗어 그에게 대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그럼요, 그렇게 해드리지요.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가 그 심한 피부병에서 깨끗해졌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주의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가서 제사장님에게 몸을 보여드리세요.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가져다 바치세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도록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을 때 어떤 100명 대장이 예수님께 다가와 사정했다. 그가 말했다. 주님, 제가 부리는 아이가 마비증이 있어서 집에 누워 있습니다. 끔찍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직접 가서 그를 고쳐주겠습니다. 100명 대장이 대답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부리는 아이가 나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역시 윗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제 아래에도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병사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병사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놀랍게 여기셨다.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한테서도 이처럼 대단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기대에 앉아 먹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본래 아들, 딸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울부짖으며 일을 갈 것입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100명 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보세요. 그대가 믿은 대로 그대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바로 그 시각에 100명 대장이 부리는 아이가 나았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거기서 보시니 베드로의 장모가 몸져 누워 있는데 열병을 앓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손을 어루만져 주셨다. 그러자 열병이 그를 떠났다. 베드로의 장모는 일으킴을 받아 예수님을 섬겼다.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셨으며 아픈 사람들도 모두 고쳐주셨다.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그분은 몸소 우리의 아픔들을 떠안으시고 질병들을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자기 둘레의 무리를 보시고는 떠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때 한 율법 학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둥지 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대고 누울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제가 나가서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그대는 나를 따라오세요. 자기들의 죽은 사람들 장례를 치르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세요.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런데 보라, 바다에 큰 물결이 일어났다. 배가 파도에 뒤덮일 정도였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고 소리쳤다. 주님, 구해주세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왜 겁을 먹고 있나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들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매우 고요해졌다. 사람들이 놀라서 말했다. 이분은 어떤 분이지? 바람들과 바다도 순순히 그분 말씀을 듣다니. 예수님이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셨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무덤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질러 말했다. 저희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아드님, 때가 되기도 전에 여기로 오셔서 저희를 윽박지르는 것입니까? 마침 그들로부터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많은 돼지가 무리지어 풀을 뜯고 먹고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사정사정했다. 저희를 쫓아내시려면 저희를 내보내 돼지 떼한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가거라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나와서 돼지들한테로 들어갔다. 보라, 돼지 떼가 모두 벼랑으로 돌진하여 바다에 떨어져 물속에서 죽어버렸다. 돼지치던 사람들은 달아났다. 그곳을 떠나 도시로 가서 모든 일, 특히 귀신 들린 사람 2명의 일을 알렸다. 그러자 보라, 온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다. 예수님을 보자 그들은 사정사정하기를 자기네 지역에서 나가달라고 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6장에서 8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도 오늘도 한 3가지 말씀 정도 좀 묵상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6절의 말씀입니다.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대의 골방 문을 닫고 그대의 아버지 곧 감추어져 계신 분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까? 내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자기 집을 바위 위에 지은 생각 깊은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행하는 제자입니까? 듣기만 하고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말씀을 지식으로 축적을 하고 삶의 태도를 세우는 제자인가,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장 26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왜 겁을 먹고 있나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들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매우 고요해졌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많죠. 여러 가지 무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는 정말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했지만 왕이신 예수님은 그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폭풍이 불어올 때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질문 함께 드려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또 묵상하는 자리 동행해 주신 모든 분들 축복하면서 이제 거둠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8장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을 쓰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인생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행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 얄팍한 우리의 신앙이라면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폭풍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깊은 동행함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내일 이제 주말에는 제 아내와 함께 또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잘 보내시고 다음 월요일에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